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영 목사의 묵상하는 삶 주영 묵삼입니다. 1월 16일 금요일 생명의 삶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세상 속 생존을 위한 말씀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소리내어 따라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다. 그의 식물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북은 사람들이 다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너희는 속으로 주제넘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하고 말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았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아멘. 첫 번째 나눔은 철저히 말씀을 살아냈다는 바로 그 증거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그 무렵이란 언제일까요? 2장에 이어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던 무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이집트에서 돌아왔는지도 모르고 정확히 예수님이 몇 세일 때 세례자 요한이 활동했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3절을 보면 마태는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대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메시아이신지 증언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을 알고 싶지만 생략되어 있는 것입니다. 2절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왜 유대 광야에서 선포했을까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가르쳤을 것입니다. 마태는 세례 요한이 이사야가 말하던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할 사람이라고 확신했습니다. 3절에서 4절 그런데 요한은 낙타 털옷,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세례 요한이 단지 의식주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름 철저하게 살았던 인물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것은 세례 요한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사장 아버지 사가랴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입니다. 아가야, 너는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예언자라 불릴 것이니 주님보다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지식을 그의 백성에게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런 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얼마나 철저히 가르치고 준비했겠습니까? 저는 그 증거가 4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는 지극히 건강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의식주에 대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마치 그 기본적인 즐거움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주님의 길을 예비하려는 열망과 이를 함께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산책하듯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특별하고도 중요했습니다. 의식주마저도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왜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성경을 읽으며 왜를 질문할 때가 많았습니다. 묵상이 재미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 왜에 대한 질문을 찾고 던지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묵상이란 꼭 왜를 던져야만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입니다.
구약이 예언해왔던 바로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부터 서술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읽어가며 묵상을 한다는 것은 홀로 상상력을 발휘하며 희희낙낙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정말 많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에 관하여 한 가지라도 발견해가는 것이 바른 묵상의 시작이자 끝이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살아내기에 철저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례 요한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상상하곤 했습니다. 무슨 사람이 메뚜기를 먹고 옷은 거지 옷은 아닌가 그런 상상으로 이 말씀을 넘어가곤 했습니다. 유대 광야로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준비되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가랴의 증언이 요한의 삶이 증언합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항상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주일에 제가 나눴던 설교 말씀도 때때로 기억나지 않습니다. 물론 설교 제목은 기억납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분명 그런 제목의 설교였고 일부 내용은 기억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제 삶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말씀을 살아내기 위한 욕구와 저의 욕구가 부딪힙니다. 두 가지를 모두 가질 수는 없습니다. 역시 목요일과 금요일이 되면 피곤합니다. 말씀 묵상을 안 하고 싶었습니다. 작년에 저였다면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제 안의 욕구들이 서로 부딪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한 대가를 계속해서 치르고 며칠간 살아와다 보니 말씀을 잘 살아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1월의 반을 말씀과 함께 오고 있다는 것에 위안을 삼게 됩니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이 세상이 살만하지 않아서 나아갑니다.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서 6절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부근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왜 요한에게로 왔을까요? 회개하라고 했더니 정말 자기 죄를 자백하면서 나타났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마음, 말할 수 없는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로 왔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면 세례 요한을 찾아올 이유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만족할 수 없고 부족했고 절망스러웠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을 때 그를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의 수많은 시간 속에서 이 시기에 오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시기가 가장 최악의 시기가 아니었을까. 오늘도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여전히 제가 사는 세상이 뭔가 뒤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이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예수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7절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은 왜 세례를 받으러 왔을까요? 그게 가장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지만 이들이 오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이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부릅니다. 욕한 겁니다. 그들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닌 것을 세례 요한은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을 그렇게 검증했듯이 이들은 세례 요한을 검증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검증을 하러 왔다가 도리어 검증을 당합니다.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들을 불 속에 던지실 것이라고 독설을 날리는 것입니다. 8절 그들에게 회개에 알맞은 열매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것. 이건 지금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말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사라진다면 그것은 오로지 규율과 규칙이 될 수밖에 없고 사람을 숨막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의 결과가 무수히 많은 규칙들만 만들어진다면 열매를 맺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9절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 지긋지긋한 선민의식에 벗어나라는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그 선민의식의 이름이 단지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나눕니다.
교회에서의 삶과 교회 밖의 삶을 나눕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거룩하지 않다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할 수 없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긋지긋한 선민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10절 열매 안 맺으면 도끼로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다. 세례 요한의 독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열매를 안 맺으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도끼로 찍어서 불 속에 던져버리신다.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 가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현재적 심판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는 말랐을 때입니다. 그럴 경우 잘려나가기도 하지만 스스로 떨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회개의 열매입니다. 그 회개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묵상과 적용입니다. 일의 특징은 적응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동은 언제 해도 힘들고 언제든 그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습니다. 될 수 있으면 쉬고 싶고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것이 노동입니다. 어떤 재미와 성취감으로 일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순 노동이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은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큐티를 시작했는데 그때 그 재미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 공부는 너무 힘들었고 성취감을 얻기는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요즘 말씀 묵상을 하는 밤 10시에서 11시에 하고 있는데 가장 피곤한 시간이기도 하고 그때 녹화를 하면 피곤해서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 묵상을 계속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고 믿습니다. 여전히 제가 겪는 세상, 제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 살만하지 않습니다. 때론 버겁고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묵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내가 물어왔습니다. 요즘 말씀 묵상을 계속하니까 어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다고. 맞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살기 위해 말씀 묵상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정신 차리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신 차리려고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눔을 마칩니다. 이제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의 중간에도 하루를 마치면서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10분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의 구절을 한 절씩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의 언어를 배워갑시다.